그러면 안 됩니다. 경고, 옐로우 카드. 사모님이나 우리 유경국 집사님 일어나면 딱 되겠네. 옐로우 카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예, 지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행하다는 동사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지키다라는 게 십계명을 행해서 그 행함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이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지키다라는 단어가 킵이라는 단어예요. 킵. 유지하다. 그 단어로 봐야 되느냐.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말씀은 그 자체가 인격이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면 말한 것에 내가 행함으로 1에서부터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 의를 판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앞에 그 평가는 상대평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다 지옥 가죠. 다 복을 못 받아요. 오늘 이것을 지키는 자는 얼만큼 복을 주겠다고요? 1000배까지 주겠다고. 근데 안 지키는 자는 얼만큼 저주를 하겠다고요? 3대까지 하겠다고요. 3, 4대까지. 근데 우리는 3, 4대, 하나님 치사하시다. 3, 4대까지라니. 1000대까지라는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복을 지켜서 1000대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저주를 3, 4대까지 한다.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인데, 이런단 말이죠.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행하다로 해석해버리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켜보셨잖아요. 여기서 10계명 다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지키다는 단어를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다 행하시는 분 없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잘 지키지 않습니까? 잘 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우상을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 외에 대인관계 속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요, 되게 종교적인 그러한 계명이에요. 결국은 뭘 하지 말라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되 너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다. 네? 살인하지 말라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더 인정하라는 건가 이러겠지만, 살인을 많이 하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간음을 많이 하면 사람이 강해져요. 처음에는 두렵죠. 죄를 짓는 게 두렵습니다. 조그만 곤충 하나 죽이는 것도 두려워요. 그 생명에 대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근데 한 번 죽이고 2번 죽이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 자라고 나서 한참 좀 잘못됐다 생각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시골에 갈 때가 있었는데, 시골에 갔더니 개구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동네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왜 토종 개구리 있잖아요. 아유, 그거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제가. 뭐로 죽였냐면 재미로 죽였어요, 그냥. 회초리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탁 치면 그냥 애가 탁 하고 이렇게. 근데 안 죽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중체하다가 또 도망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살인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그게 많지 않답니다. 살인할 때는 항상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건 자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가 강한 사람, 계속해서 자기를 살인을 하게 되면 사람이 강해져요.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조심시키는 게 뭐야? 1계명부터 조심있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위에 두지 말란데, 지금 그 나머지 것들을 강하게, 나를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그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 율법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은 이 기독교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맨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맨날 무서워가지고 교회 다녀야 돼요. 무서워서. 네?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본동사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기억하다라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하라. 그러기 기억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이제 원래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자꾸만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거룩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자꾸만 얽매이게 되면 지키는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행하는 것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안 오고 내가 정말 고집을 펴가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간다. 그리고 집에 한번 딱 있어 보세요. 불안해서 못 있어요. 진짜요. 아이고 이러다가 오늘 나가다 벼락 맞는 거 아닌가. 이상한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찌시냐.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동사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행해야 되는데 절대 행해서 그것을 의로 삼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법을 지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킴으로, 행함으로써 너가 나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늘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법을 정해놓고 5살짜리한테 아버지의 법을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인지 아닌지 판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내 상속을 주겠다. 내 회사를 물려주겠다. 안 주겠다. 5살짜리를 앉혀놓고 그 법을 설명하고 아버지의 규칙은 이 정도야. 그런데 너가 너의 행함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나빠지고 그거는
진짜 못된 아빠죠. 아니 도대체 5살짜리 뭘 안다고 그걸 따라오겠어요. 걸음걸이도 못 따라가는데. 아빠가 성성거리는 5살짜리는 질질 끌려다녀요. 그런 법을 준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딱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 딱 취해져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예요? 내 법은 높으니 이 법을 너희가 따르기에는 어려운 법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럼 5살짜리가 아빠의 법을 깨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5살짜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빠 업어줘. 안아줘. 내가 갈 수 없으니 나는 갈 수 없다고 인정하니 아빠가 날 도와줘야 돼. 아빠가 발걸음을 놓치든지 아빠가 나를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산 올라가는데 검단산 올라가는데 3박 4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아빠가 기다려줘. 밤이 되면 불 켜주고 기다려줘. 5살짜리 넘지 못하는 거는 치워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행함으로 안 될 때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힘으로 그 길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예요. 그 율법은 지키라고, 지켜서 의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내가 시인하고, 난 못합니다. 시인하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돼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200개로 쪼개고 나중에 600개를 쪼개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200개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600개까지 지키면 엄청난 거죠. 근데 다 못 지킵니다. 그걸 깨달아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의로 뭔가 지키려고 막 세우다가 보니까 그 은혜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어딨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구원을 그렇게 쉽게 얻는다고? 오직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너희의 행함이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인정하고, 네가 못한다 인정하고, 십자가에 너를 못을 박으라고, 너를 죽었다라고 시인하라고, 못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걸 말하는데 유대인들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렇게.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고 지금도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엊그제 또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그 신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네들만 뭐 대단하게 성경을 먼저 된 자가 먼저 낳은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리라. 이 얘기를 아직까지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유대교 너희가 장남이지만 나중 된 자를 섬기리라. 기독교를 섬기게 된다는 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섬기게 됨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뇨. 그 얘기했다가는 또 거기선 죽어요. 기독교 지금 우리 아는 동기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전하면 죽는답니다. 거기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전해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말을 오늘 2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냥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내 마음과 사상이 있어요. 나다운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나다운 말. 그럼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너무 거칠어요. 그 말을 하면 늘 그 거친 말이 나와. 사람에게 상처를 막 줘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다 야 이로부터 시작해요.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일일 노동자예요. 일일 노동자. 그러니까 일일 노동자에 가면 거기 그냥 말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주먹이 나가요. 그냥 힘의 원리 살아가는. 그게 이제 가정까지 와가지고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은 어떠냐면 그 말이 거칠어요, 되게.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렇게 글이나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인격.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그냥 말이겠냐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그 피조물 가운데에 임하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인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인격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로봇은 뭘로 움직여요? 배터리로 움직이죠. 점점 이제 배터리가 좋아져가지고 배터리가 단시간 내에 충전해서 장시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터리가 그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내 안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에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유기체가 그냥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냥 글로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하루 종일의 일상 속에 영향을 확 줘버려요. 심지어는 꿈까지도 나와요. 꿈도 지배해버려요. 그게.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글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고 인격체란 말이에요. 생명체, 에너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생명을. 그럼 생명이 가만히 있어요? 생명이 가만히 있지 않죠. 생명이 꿈틀꿈틀 거린다고요.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성을 가져가지고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내 육신의 생명이 또 있어야 돼 안에. 그러면 주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생명과 내 육신의 생명이 늘 싸워요. 부딪히면서. 그래서 생명성을 주장하고 육신의 생명성을 주장하고 늘 싸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 갈등의 현장이 매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겨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죽어보면 알아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 정말 멋있게 산 인생을 산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진짜 인생을 멋있게 사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목사님인데 자기 직업을 갖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해요. 그리고 여가 시간을 3,500cc 오토바이를 타고 두두두두두두 그러면서 저 춘천길을 막 뒤에는 누굴 태우고 사모님을 딱 태우고 헬멧을 딱 쓰고 두두두두두두 그러면서 그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짧은 머리 아니에요. 뒤에 꽁지 머리 딱 묶고 네? 은퇴하시더니 수염을 또 쫙 기르시네. 그러니 돌아가셨어요. 엊그제 소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물려받았거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아주 크고 축구도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다 거기 팀하고 싸워가지고 애들이 다 힘을 잃었어요. 거기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매주 연습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됐다. 멋있다. 죽으면 일단 육과 영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육신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 영이 내 참 생명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참 안타깝지만 죽기 전에 알면 참 좋은데 우리처럼 믿음으로 믿고 가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믿고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고요. 죽은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죠. 육신이 단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 그때 이상도 집사님이 그때 얘기해 줬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얘기가 그때서나 인식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토요일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정체성이 뭐냐? 그걸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사랑교회 정체성이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 여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전된 것과 여러분 성전인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교인 맞아요? 예?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됐다는데 군사가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맞습니까? 무엇이 증거가 돼서 그걸 거예요? 무엇이 근거가 돼서 여러분이 그 백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어서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하는 신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키는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정말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나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중에 모세 때에 나타난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신성 중에 모세 때에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입고 나온 땅의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매 시대 때마다 다르죠. 그것이 있냐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야 뭐 이렇게 많은데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들은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모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통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평가가 어때요? 아주 안 좋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보는 눈도 없고 선악을 아는 구분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처럼 바른 해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럼 종교라고 하는 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영혼까지 뺏기게 되어지는 건데 그걸 잘못 해석해 버리면 아니 신천지들은 뭐 저 사람들이 뭐 바보예요? 저들이 믿는 영이 있어요. 영. 거짓 영들이지만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민간적 어떤 관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영들이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게 하는 영들을.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 모든 신성 중에 적어도 우리가 개개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절대가 아니고 절대로 고민한 것이 아닌 거면 절대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가 생활이면 여가 정도에 밖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정말 교회를요, 정말 내가 지옥 가고 하나님 영원히 죽는 그 생명이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를 놓치질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여러분이 붙드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증거의 말씀. 영으로 돌아다닐 때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십계명을 돌판을 딱 주어가지고 딱 내려보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신성이 저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때 또 누구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가다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할 때 갑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가 낳지 못하는 가능성이 없는 이삭을 딱 얻은 거예요. 그의 말씀이에요. 그가 받은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영이 아닌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영을 쫓아서 나중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들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이삭이냔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뭐예요? 뭐지 이게? 12 아들의 12 지파.
가나안 땅.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에겐 말씀인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죠. 그게 보여진 가나안 땅. 약속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있지만 거기서 나타나 보인 역사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 약속에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약속 중에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되어 내려오신 그 신성을 어디에다 담았어요? 그리스도에게 담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다 담으셨어요? 지금은 어디다 담으셨어요? 지금 어디다 담으셨어요? 네? 어디다 담으셨어요? 큰일 났네. 네? 마음에 담으셨어요? 마음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심장 터져버려요. 그러면. 꾸겨꾸겨 넣어보세요. 성령을 여러분 마음. 답을 얘기해버렸네. 지금은 성령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인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셔서 인정하게 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저절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와가지고 거기서 멈춰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걸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그 성령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 보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그 성령을 유지시키면 그 성령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율법을 딱 댈 때 그 성령이 그 길로 계속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막아요? 육신이 계속 막아요. 내 사랑하는 육신이 나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계속 막아요. 계속 싸워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 완성하신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분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지금은 성령으로 이르시되 성령이 나타내 보이시되 이럴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성령을 유지시키면 그 성령을 믿으세요. 여러분 육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 성령을 따라 가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더 많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육신이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타난 율법보다 더 큰 신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켰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행함으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뭐라고 그랬죠? 어디서 담으셨다고요? 성령에 담으셨다고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 그것을 지켜내는 자. 아무리 싸움을 막 해도 그분이 결국은 이기셔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은 계속 살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뭘 보고 믿어야 돼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빛이 막 와가지고 믿으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의 과정을 믿으세요. 역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믿으셔요.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걸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 누구에게 오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신성에 머무는 공간이 지금의 시대의 마지막에 머무는 성령인데, 성령이 있는 곳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는 자이다. 그런 교회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끈 대로 가는 교회다. 그것을 순종하며 가는 교회다. 너는 갈등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길을 가야 되냐, 성령의 길을 가야 되냐. 근데 하나님의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여가가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문제지. 생명에 대한 문제. 그분을 여러분 안에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결국은 여러분을 이 모든 것에서 지켰다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녀되고 백성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인격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육신을 싫어하거든요. 싸우세요. 그래서 유지시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나타내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머무시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다움과 자녀다움과 백성다움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령이 머무는 곳인 것을 우리로 알고, 이 성령을 내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